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각은 무엇이겠고 또 영적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또 안주하고 싶은 생각, 또 많은 축복으로 또 잘 살고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뭐 그 중에서는 우리 내 몸을 생각해서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뭐 또 그런 생각도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생각이 또 육신의 생각이겠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의 생각은 여기 생명과 평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고 일시적 평안이라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저는 그 이번 2월 달을 보내면서 그 제 개인적으로 어 저는 2월 달에 이 저희 가정을 위한 저희 식구를 위한 그 재정적인 수입이 2월 달 한 달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 나머지 11달로 이제 버팁니다. 그러니 2월 달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 달 벌어서 1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이 육적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다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예, 그게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동시에 갖는다.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항상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 이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음,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아프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에,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영적인 생각에 우리가 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영적인 생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무 늙었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생각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각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아주 건강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꿋꿋하게 또 살아갈 수 있다. 예. 이 세상적인 축복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처했을 때가 가장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절대로 절망이 절망이 아니다. 예,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절망한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이게 뭐겠죠? 이, 하나님밖에는 없다. 예,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또 흥미스러운 점과 일치하는데 나에게도 어, 이런 현 세상에서 인생 역전이 있지 않나. 여러분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굉장히 즐겨 듣죠? 저랬는데 저렇게 지지도 못 살고 힘들었는데 아, 성공을 했다. 그런 인생 역전 이야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런 인생 역전의 이야기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면은 에, 누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 역전. 어, 그, 뭐, 미국에서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뭐 링컨 대통령 들을 수도 있겠고, 그 장애를 가졌던 분들,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고, 예, 그 심한 병 중에 폐병으로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시달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김영숙 교수님도 어렸을 때 자주 쓰러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105세까지 살고 계세요. 그래서 아, 그 몸에 특별히 병을 갖고 계신 분들 생각이 납니다. 그, 근데 대개 이제 인생 역전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다. 아니면은 뭐 전혀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 전혀 평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실패를 이제 했는데 뭐 아주 성공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생 역전이 됐다라고 이제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 뭘까요? 예,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 정말 사망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원히 산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역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그 역전이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한 인생 역전이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은 바로 방금 읽은 계시록 14장입니다. 예.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예. 봐라 이겁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말하는 게 바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이
예, 영원히 그 여기 보시면은 유리바닷가, 맑은 물소리도 그 뇌성도 있고 검은 걸 타는 자에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 하면서 여기 우뚝 시온산에 쓴 사람들 여기에 속하면은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인생 역전.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인생 역전. 어, 저 말씀은 거룩한 사람들 이야기인가 아닌가? 흠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완전 완벽한 사람. 14만 4천 명. 예.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흠이 많은데.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들과 먼데.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흠도 없어야 됩니다. 완벽해야지 됩니다. 14만 4천 명은.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인생 역전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인생 역전이었으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된 존재. 인생 역전이 된 거죠. 또 십- 하나는 뭐입니까? 십자가상의 그 강도. 강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강도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예, 구체적으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 사회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으면 인생 역전이 되겠죠. 너무너무 낮은 사람. 이 강도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네시모요. 오네시모. 예. 오네시보다 더 낮은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 종, 이스라엘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사람. 전혀 존경한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 저는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렸냐 하면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전혀 아, 이것은 전혀 구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 왜? 여리고성은 뭐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은 뭡니까? 예, 장자가 죽고 그 계자, 둘째가 죽습니다. 성문을 달 때, 다시 세울 때. 완전히 저주받은 가 여리고 백성이었고, 또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은 심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서 단 한 집만 살았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의 집입니다. 이 라합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뭐겠어요? 전혀 하나님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 이 라합의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연구하라. 우리 여러분 성경 개역 한글 우리 주의 복음 성경에 보시면은 그 편지 292페이지에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연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 연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3장과 4장은 뭐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준비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기 때문에 연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영원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과정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의 그 중간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연구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잠깐 우리 무슨 얘기가 있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잠깐 우리 를 보면은 어, 잠깐만요. 이 전체가 전체가 다 보이죠? 쉐어 스크린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어, 그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네. 보면은 음, 지금 전부 다 보이죠? 보이시는 게? 안 보여요. 쉐어 스크린을 목사님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 참. 아, 그래서 공유, 공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잖으면은 잠깐 자꾸 이것도 맨날 하던 거지만은 예, 이게 이제 보이시죠? 조금? 네, 잘 보여요. 예, 네. 이, 이것이 습관이 그렇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 두 줄을 쉬었어요. 3장은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고 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개인적인 체험,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그 중요성을 배우는 게 여호와 3장입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정말 뼈저리게 기억하고 대대적으로 또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3장은 뭐냐면 개인적인 체험이고 여호수아 4장은 그 개인적인 체험이 다른 사람에까지 그 균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이 내 개인적인 체험이 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까지 전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웃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 증언하는 것이 3장, 4장입니다. 그럴 때 이제 준비가 이제 되면서 더군다나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그것 가지고도 안 돼서 하나님은 정말로 할례 의식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란에 우리 속하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정말 환란 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대전투, 여리고성의 전투가 이제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3장, 4장, 5장의 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의 시내는 연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할 것은 이 라합의 그 믿음이 정말로 기생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 신학적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가장 낮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절 중에서는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난 죄인이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라합은 여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죠?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여기 라합의 믿음은 가장 그 근본적인 믿음. 여러분 중에서 여호수아 2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 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 여기 개혁한글에는 상천하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음, 하늘의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음, 그것만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죠. 음, 하늘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땅도 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이 전 우주에서 가장 유일한 하나님, 이것을 라합이 들어서 믿었다는 겁니다. 음, 들어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참 라합의 믿음은 참 대단한 거예요. 예. 그 남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었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믿겠다. 예수님을 직접 안 보면은 못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지 직접적으로 꿈에서라도 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여기 라합은 여기 보시면은 11절 고전에 보면은 뭐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들은 이야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거 들은 겁니다. 너희가 요단 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것도 들은 거예요. 눈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라합이? 그들을 전멸시키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었, 여기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 직접 눈을 본 게 아니에요.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3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이 명령이 보이죠? 이것이 하나의 군인이 들어와서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직접 명령했어요? 여리고 왕이 여리고 왕이, 음, 여리고 왕이 물론 직접 라합에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여리고 왕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알고 직접 여리고 왕이 라합이라는 그 기생한테 직접 말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만큼 그 이 여리고의 모든 그 왕과 군사들은 너무나도 아주 확실한 이 증거를 잡고 라합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라합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냥 단지 혹시 들어갔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직접 이 명령을 전달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것을 숨겼다는 것.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여리고 왕이 보다도 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그만큼 이 생명의 이 영원한 생명 근데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또 뭐겠어요? 자기 개인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부모, 자기의 동생, 자기의 모든 식구를 생각해서 자기가 여기에 대한 그 두 가지 생각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리고 자기 식구를 너무나도 사랑했다.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라합이 그만큼 어, 너무나도 두려워했다. 예,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도.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라합의 미 들은 데서 멈추지 않고 믿은 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왔다를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라합은 어,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우리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11장 보시면은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물론 노아 시대 때는 우리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바로 구원의 표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서는 바로 붉은 줄을 다는 것이
예, 하나님의 구원의 표에 해당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뭐가 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여기 피로, 피입니다. 여기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중간 과정이 뭐겠어요? 여기 우리 방금 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 이 기생 라합이 여기 시온산에 섰겠습니까? 네, 예, 저는 섰다고 확신합니다. 네. 확신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가장 그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 그 앞에 어린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했다라는 그 어떻게 속했다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여기 4절 보시면은 계시록 4장인가요? 아니면 예, 요서 계시록 14장 4절에 25? 보시면은 거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왜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그 4절 보시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았다 라는 말 나오죠?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고 나오는 겁니까? 바로 앞에 나오죠?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보셨냐?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럼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속했다는 것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하나님 어린이에게 속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바로 그 전 이야기가 뭐라고 나옵니까? 구속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보시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속했고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신을 내 자신을 볼 때, 아, 나는 거짓말이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서 내가 거짓말이 없고 내가 흠이 없어야 나는 하늘나라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과 언약에 속했다. 그렇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언약에 그럼 속았다는 말이 그게 어떻게 속해지냐? 이게 바로 구속을 받았다는 말. 구속을 받았다는 말이 이게 뭐죠? 의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았다. 아, 바로 이것이 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성경에서는 속량과 구속이란 말을 번갈아 씁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건 뭐죠? 속량.
구속이란 뜻이 뭡니까? 값으로, 치러진. 예,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 사단의 백성이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피로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이 그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절, 인생 역전이 어떻게 해서 인생 역전이 되냐? 사단의 백성인데 예,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야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성경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합이 어떻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라합이 어떻게 자녀가 됐을까? 단지 믿었다고 됐을까? 믿었다는 것이 뭘 믿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성경절 이외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상상으로 찾겠어요? 여러분 성경절을 인생 역전이 되는 성경절을 또 이것이 암송 성경절입니다. 물론 암송할 성경절이 엄청 많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으로 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 구속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말 나오죠? 구속, 18절에. 이 구속이 바로 어린 양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래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그 밑바닥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똑같은 성경절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그것이 어떻게 요한 1서 1장 7절 1장 7절 어머니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른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 모든 더러운 악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되었다. 이것을 믿기가 어렵지만은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구나, 받았구나. 예,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절이 이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나오는데 계시록 14장에도 피 얘기가 나올 거예요? 피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나오겠죠? 그것이 계시록 바로 1장 처음부터 나옵니다.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절 맨 끝입니다. 맨 끝에.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계시록 1장 5절. 1장 5절. 아,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에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하시고 해방하셨다.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계시록 1장.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4만 4천 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생라합이 포함됐는데 당연히 여러분과 저도 기생라합처럼 믿을 때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절 더 중요한 성경절들이 있는데 계시록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1장, 14장, 계시 14장 그 중간이 어디겠어요? 계시록 7장이겠죠. 실제. 1장, 7장, 응, 7장 14절, 음. 7장 14절. 이 외워야 되겠다. 7장에 피해가 나오고, 1장에 피하게 나오고, 7장에 피하기가 나오고, 14장에 흠도 없고 절면, 거기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7장 14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또? 네,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예, 그 휘게 되었다. 그게 누구라고 나옵니까, 여기 13절 보면은, 흰 옷 입은 자들이라 그랬죠? 네, 예, 흰 옷 입은 자들. 흰 옷을 어떻게 입었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하나님께서 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희게 되었느니라, 희게 하였느니라. 누가 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더러운 이 라합,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을 왜 왜 이 흰옷을 입혔냐 하면 그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다. 원래 우리의 옷은 얼룩진 더러운 까만색, 까만색 다 옷을 입었지만은 피로 하나님께서 희게 하셨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속마음 다 새까만 치마는 이 피로 희게 하셨다. 그것이 피로 씻어 희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속량, 구속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성경절이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보시면은 이 바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바른 성경.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 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 여기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나오죠?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어떻게 아, 아직 잠깐만요. 이게 안, 예, 예, 예. 무슨 이게 말씀이신지. 아직 안 나왔죠?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 지금 여러분 제가 보이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은 세번역 거기 킹제임스 버전 보시면은 여기 그 제가 트리 오브 라이프로 나오는 것. 계시록 10 그 킹제임스 근본역 킹흠정역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그분의 뭐라고 나옵니까?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예, 계명을 지키는 자, bless the day that do his commandments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예. 그 어떤 이 전체 우리 그 한국말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한쪽에는 옷을 빠는 자, 음,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그 명령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예. 이렇게 두 가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자기의 옷을 빠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같은 개념이다. 이 어떤 성경절에는 옷을 휘게 빠는 자라고 나오지만은 바로 옷을 휘게 빠는 자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자기 옷을 빠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다 들어가 있겠죠. 음, 거기는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옷을 빤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라는 것을 믿고 또 순종하는 것, 그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음,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흰옷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흰옷을 빨아서 희게 하셨다. 그 희게 하셨지만은 또 우리가 우리의 또 그 책임과 의미가 있겠죠? 그 희게 하셨던, 그걸 우리가 또 칭의로 볼 수 있는데, 그 희게 하신 그 우리의 정신과 영과 혼을 또 계속해서 유지할 책임은 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어떻게 보면은 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희게
만드는 우리의 영과 혼을 계속해서 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빤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에, 계명에 순종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또 두루마기를 빠는 것, 또 성화 단계의 정결함을 입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가 이 더러운 죄를 우리가 빨아서 우리가 정결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정결함을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정결함을 계속 입도록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고, 또 흰옷을 우리가 계속해서 빠는 작업,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느 성경에는 두루마기 빤다라고 나오고, 어떤 성경은 계명에 명령에 순종한다. 그래서 에, 좀 혼돈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 이 아브라함도 악인이었고, 모세도 살인자였고, 다윗도 살인자였고, 라합도 살인자였다. 라합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도 무너졌고, 여리고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때 당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바벨론, 이 세상도 절대로 무너지지, 어떻게 무너지겠냐라고 하겠지만은, 바로 이 바벨론은 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 멸망시킨다고 하셨. 예, 멸망시키기로 벌써 작정을 했다라고, 과거로, 여러분 과거로 나왔죠, 벌써. 기록 14장 8절 보세요. 과거입니다. 14장 8절. 그죠? 네, 몇 번이 나왔어요? 졌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두 번입니다. 음, 무너지게 할 것이다를 너무나도 너무나도 강조하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로 나온 겁니다. 음,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에,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과거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잘하면은, 이 세상이 잘하면은 안 무너지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벌써 무너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계시록,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18장 4절. 하늘로서 다른 큰 음성이 나와서,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명령에 강하게 들리고 그 명령에 강하게 들렸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아, 그 하나님, 예수님의 피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 1절처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반드시 서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더 우리가 영적이고 더욱 더 힘들 때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니 저는 그렇게 이번에 체험지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절망스러운 사람, 인생 역전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신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희들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